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많은데 그중에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중요한 주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자막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를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비유적 말씀으로 말하면 착한 행실이에요. 주님의 말씀의 위대함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칩니다. 묵상케 하는 거죠. 영원한 영생의 생수가 흘러나는 그런 말씀드린 거. 자,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착한 행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니다. 나에게 착한 행실이 있나? 주님이 그렇게도 말씀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착한 행실을 가지고 있나? 만약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 전도하는 일 쉽습니다. 거저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전도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전도를 받으면 여러 가지 핑계도 대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데려오는 것이 전도일까? 전도 행사를 통해 전도왕으로 뽑히는 것이 전도의 목적인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도의 궁극적 목적은 진리를 깨우쳐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입니다. 여기서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수단을 개발하고 동원하느라 수고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도록 진리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사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증거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데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을 이루는 성도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생긴다는데 우리가 그러면 복음의 접촉점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베드로의 증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복음이 준비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중간쯤에 있는 말씀을 자막의 말씀으로 올렸는데 여러분 거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아멘. 여기서 소망이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증거합니다. 산소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딱 열어보면 나중에 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베드로전서에는 베드로가 복음 이 서신서를 쓸 때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불안했어요. 우리는 요즘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편해요. 정말 편해. 내 방식대로 예수 믿어. 정말 그래요, 우리가.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위험한 상황에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 할 때예요. 흩어져 있는 초대교인들, 박해 때문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인들, 그들에게 바울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말하는 거예요. 산소망. 여기서 말하는 산소망.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산소망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완성될 구원을 얘기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우리는 다 산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 말씀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구원의 진리에 대한 질문을 받더라도 잘 답변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 서신서를 쓰면서 이제 앞에서 시작하자마자 산소망 얘기를 하더니 오늘 본문쯤에 와서는 여러분, 소망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으면 이거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이런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쓰라린 실패에 비추어 보면 이 권면의 의미가 무언지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한참 잘 나가는 때에는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누구도 할 수 없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축복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던 베드로가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지금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전철을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난과 박해로 인해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역경과 핍박을 가하는 자들에게 당당히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적극적이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소망이 무엇인지 묻는 세상의 질문에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잘 준비하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 준비된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흩어진 교인들,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불안하게 살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이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증거하도록 잘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세상의 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도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정확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성도는 늘 소망에 관해 증거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교우들이란 그런 존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증거할 때에는, 산 소망을 증거할 때에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려움이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담대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 말씀에 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담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할 때는 온유와 겸손, 담대함과 용기가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을 보면 많은 경우 이러한 조화와 균형을 잃어버리므로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힘껏 복음을 전하지만 안타깝게도 심한 반발과 혐오감을 주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바울의 고백을 한번 함께 들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그 누구 앞에서도 담대한 태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주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일찍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면 아직 그들은 주님 앞에 못 나왔는데 내가 훨씬 일찍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 선지자처럼 담대하되 한편으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생각하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의 이 고백은요, 그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 누구도 복음 앞에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누구든지 동일하게 사랑하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죄로 인해 좌절에 빠진 자들에게는 온유와 겸손으로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또한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는 담대함으로 공의와 심판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온유하고 겸손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양심적인 삶이 복음을 올바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선한 양심, 선한 양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선한 양심은 죄로 오염된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 혹은 화인 맞은 양심 등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란 십자가 보혈과 성령에 의해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된 성도들의 심령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상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은 선한 심령, 선한 양심, 그것을 이루며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선한 양심은 조금 더 깊이 나갑니다. 인간의 내면적인 심성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은 단지 의식만이 아니라 행위와 삶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선한 양심을 가질 뿐 아니라 신앙 양심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선한 양심으로 복음과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누가 살아내셨을까? 이런 의로운 삶, 선한 양심을 드러내는 삶을 누가 모범적으로 사셨을까? 가장 분명한 예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그 삶에 있어서도 양심과 진리에 온전히 부합된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대적하던 대적자들이 많아졌는데 그 대적자들조차 그 어떤 고속거리도 찾지 못하여서 결국 증거들을 조작하는 자리에 이르렀다고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라도 역시 주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죽음에 내어 준 후 양심의 가책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을 내가 십자가에 치도록 그냥 내어주었으니 빌라도의 고민이 많습니다. 심지어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역시 주님이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진실로 양심과 진리에 따른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를 잘 보여주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양심에 벗어나는 일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선한 양심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교회야말로 1차적인 개혁의 대상이라는 부끄러운 소리를 듣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더 큰 외침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5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사셨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라고, 선한 삶을 살라고, 착한 행실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 주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욕먹이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솔직히 우리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파견된 천국의 대사들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 나라 천국 대사로 우리를 보내셔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힘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신앙 양심과 그에 근거한 실천적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도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본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 사이에 복음의 접촉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 사이에 복음의 접촉점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복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복음이 준비된 증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할 때는 온유하고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심적인 삶을 살아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교인의 날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임이 분명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 먼저 부름받아서 은혜로 사는 우리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서 이 시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접촉점 되어서 주님 영어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